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또한 찾아오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혜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두어 주시고 또한 그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빚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큰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를 붙드시고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의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그토록 엄격하게 생각하시는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 뒤에 보면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마음대로 고기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열거되어 있는데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게 조건입니다. 그게 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20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넓혀 놓으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목숨을 걸고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너희가 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여되는 형태라고만 이야기하시고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투도 없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첫 단추를 딱 그렇게 끼면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못을 딱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혀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실까요? 이왕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전쟁하고 승리하고 자긍심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토를 넓히시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라는 식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교회의 성장을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던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삼았고 이런 분들 중에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성장했던 시대의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교세가 성장하고 위력이 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대한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교인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니까 이 세상의 일에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경들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권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좌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항상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무슨 일을 해서 성공하였습니다.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 같은 마음으로 관리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이 흩어지자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의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한 이후에 소유를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귀한 것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왜 남겨뒀느냐 물으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것이 되지요. 왕이 자기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자기 위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명분을 붙이려고 합니다만, 그 무엇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 사울과 똑같은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 그리고 마녀사냥, 그 다음에 30년 전쟁, 종교 개신교 가톨릭과의 전쟁, 북아일랜드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왜 할까요?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확정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면 우상 숭배자를 진멸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고 이 부작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독단적인 행동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국가나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를 구현한다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멱살 잡고 싸웠다. 둘 다 빵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내가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옳다 아니다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누구보다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계 안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서서히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넘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이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여기까지 다 허락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면 중앙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식용으로 할 수 있지만 중앙성소 가까이 있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봐주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소에 가서 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짐승을 잡는 것은 성소의 중앙성소와의 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입니다.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 피를 처리하는 것은요, 제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에 관계되는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핵심은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면, 즉 제사를 해가지고 제단에 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소를 통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육식과 제사용으로 고기 잡는 것은 확실하게 구별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육식은 성소가 멀어도 아무 데서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용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성막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하고 나면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퍼지게 되지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짐승 한 마리 잡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멀다는 이유로 지방의 성소를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게 생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각 지방마다 산당이 있고 신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회막 하나만 딱 있고 그 회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방인들은 여기 산당, 저기 신전, 자기들이 원하면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편해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편해 보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편해 보이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다가 누구 하나 이 용감한 자가 나오면 지방에도 성소를 세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 성소를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심력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둘씩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방의 성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일본, 대만 이런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 집 안에 사당이나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멀리 가기 힘들단 말이죠. 구심점 필요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 구심력은 필요 없죠. 왜? 우상은 어차피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어지는 아주 맞춤형이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그렇게 많은 신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 멀리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받고 젖어들기 시작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도력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 따로 사실상의 성소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소를 딱 정해놓고 그걸 이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마음대로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지방의 성소를 세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금하실 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한 가지를 엄격하게 금해 놓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일어날 모든 가능성들을 처음부터 차단해 놓으신 겁니다. 뭘 차단해 놨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꽉 막힌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그것을 하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모세에게 다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 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구심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모리아산 자리를 회막의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같이 땅에 쏟으라는 말은 깨끗하게 비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의 피는 제단에 가져가서 제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쏟으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우상의 제단에 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네에 보십시오. 각 동네마다 그냥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 옆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멸해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신전도 세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피를 마셔가면서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자기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받았습니다. 유목민들은 피 잘 받아내죠. 이 피를 어떻게 할까?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 신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뭐 효험이 좀 있나? 우리도 받은 거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네. 사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배추벌레가 배추를 갉아먹는 것처럼 소리 없이 잠식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으며 다른 곳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한 번, 두 번 고개를 돌리다가 그 다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기에다가 피를 슬쩍이 갖다 놔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더 믿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과정을 그대로 밟아왔습니다. 우리는 안 이럴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중직자인데 신앙보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지지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민족주의나 다른 정치 이념을 신앙보다 우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구세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 히틀러를 더 높였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목적이 지나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나 정당의 목적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구다는 것이나 정치 이념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결국에는 스며들어서 소리 없이 잠식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노골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 주객이 바뀌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히 경계하시며 단초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경계하신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생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외출하고 오면 꼭 손을 씻고 이런 일들 신경 쓰죠. 소독 이런 거 하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에서 항상 신앙이 우선이 되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가오더라도 우리 자신이 잠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지지율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념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해도 신앙이 기준이면 그 신앙을 통하여 이것을 판단하고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렸더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다짐보다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십시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요 25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28절에도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둘을 번역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단서 하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강경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헛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지금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복음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하나 다 떼어나가면 나중에 남는 게 뭔지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이 복음이면, 그때 남아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를 들면 배지는 포기할 수 없어. 대통령 자리는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시장이 되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건 포기를 못해. 하나님도 그 정도는 용납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서 써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지울 수 있는지, 이게 없어도 좋은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남아있다면 지금의 나는 우상 숭배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와 내 자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식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를 보며
그대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연스럽게 승계되어 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결고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어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과정 중에 무언가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때 손상이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한다고 해도 이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들으며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믿는 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신앙을 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만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알지만 끝내는 우리의 믿음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질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며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렸고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남해 상주교회 담임하시는 양승주 목사님이십니다. 기관 원래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2주차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의 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재곤 장복희 집사의 장녀 최재희 양의 혼인 예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루이비스 컨벤션 웨딩홀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7시 40분 명정 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8시 고려병원, 8시 10분 이마트 버스 승강장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